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킴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곳, 노예되었던 그들의 삶에서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뿐만 아니라 자유를 넘어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구원해 주셨어요. 지금 이 출애굽기 28장을 말씀하시는 위치는요, 애굽에서 나온 지 100일이 안 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언약을 하시지요. 그게 거의 50일째 된다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구두로 약속한 것뿐만 아니라 글로 써서 언약서를 쓰고 또 피로 언약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25장부터는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25장부터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자세하게 세밀하게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36장부터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만드는 내용이 40장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에 28장과 29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떠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제사의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위임식을 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28장 내용을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모양대로 판결 흉패가 제일 바깥에 보이고요. 그리고 조끼 같은 에봇을 5가지 색으로 만들지요. 성막하고 똑같은 색이에요. 성막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꼼 배실, 흰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금장식을 함으로 그 영광, 금의 영광과 그리고 청색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청색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또 가늘게꼼 배실의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 성결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똑같이 그 색깔로 4가지 색으로 짜서 만든 것처럼 금색 실을 추가해서 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봤을 때 휘장, 그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옷이 중요하냐? 제사장에게 입힐 옷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근데 이 모든 것이 모형이다, 그림자다, 또 비유다. 결국 성막과 성소, 또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입은 모든 옷, 또 그 옷을 만들어서 짜는 모든 실 하나하나도 온통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고 그림자고 비유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옷을 입는 것 외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28장 43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옷이 어떤 옷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옷 입는다는 거는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사람들은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대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옷 입히기 위해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벌써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으라고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옷을 입지 않으면요,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이 모양 그대로 지어 입어서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 중에서요, 31절에 에봇 받침 겉옷, 에봇은 저 겉에 조끼라 그랬어요. 저 조끼 안쪽에 받침처럼 있는 저 청색 옷이 겉옷이에요. 근데 저 겉옷 밑에다가는 방울을 만드는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어서 소리 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 석류 모양을 만들 때에 세 가지 색을 사용했지요. 청색, 자색, 홍색. 무슨 색이 빠졌지요? 배실, 흰색 실이 빠졌어요. 왜 배실이 빠졌다 그랬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19장 8절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7절 제가 뒤에 혼인계약이 이르러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그 자신을 준비한 그에게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제사장이 흰색을, 이 흰색 실에 대한 상징, 성결한 의를 상징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신 그러한 역할로 비유하시면서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래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요. 무엇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세마포 옷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준비했다면 결국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옳은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을 배우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대제사장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에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뿐이지, 이들은 진짜 참으로 자기가 이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 나가면요,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겉옷을, 이 파란색 겉옷, 청색 겉옷 밑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를 달아서 만드는데요. 35절 보니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흰 배실,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은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옳은 행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사람이 말로는 믿음이 있대요. 근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당신의 믿음을 보이세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무엇으로 보여요? 믿음은요, 말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연이어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행하잖아요. 내가 마음은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행함으로 드러나면 이것이 선순환이 돼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살아있는 것과 죽은 사람의 그 차이가 뭐예요? 조금 전에는 숨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육체가 누워있는데 지금은 숨을 안 쉬어요. 뭐가 떠난 거예요? 영혼이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 아까 똑같은 그 육체잖아요? 지금 1분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이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똑같은 육체라도요.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대제사장, 지금 이거는 예표로서 아론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에봇을 입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할 때에 딸랑딸랑딸랑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라는 거예요. 금방울 소리,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한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아름다운 금방울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요. 소리가 없으면 그는 곧 죽은 거와 같다는 말씀을 여기서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서는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래요?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요. 39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로와 만들지니라. 반포 속옷, 관, 띠 이거는요. 가늘게 꼰 배실이 아니고요. 그냥 가는 배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 옷과 관과 띠는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띠, 여기서 띠는요. 수를 놓아서 그 말씀을 제가 출애굽기 39장 29절에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여기서 39절에서 나오는 이 띠와 40절에서 나오는 이 띠는요. 4가지 색깔로 섞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레위기 16장 4절에서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대속제일이 7월 10일이잖아요. 그때 1년 가운데 딱 하루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제일날 들어가는데 이때는 저 모양으로 지금 저 사진에 있는 저 모양 뭐 청색 겉옷, 에봇, 가슴 흉패, 판결 흉패 저거를 입고 들어가지 않고요. 레위기 1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요. 이때는요, 관도 다 모든 것이 다 하얀색으로만, 띠도요, 출애굽기 39장의 띠는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었지만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단 한 번의 날에는요, 온전하게 세마포 옷만 입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요,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금색실 영광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요, 청색실 하나님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요, 자색실 왕의 왕권으로도 나아간 것도 아니고, 홍색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얀색 배실 완전히 세마포로만 입었다는 것. 그거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사건으로만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100% 온전한 순종과 옳은 행실로만 나아갔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나아갔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이 평생의 죄만 짓고 십자가에 죽었다면요, 그것은 옆에 있는 두 강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 들어가실 때는요, 온전한 세마포 옷으로, 이게 지금 예표라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이 대제사장들이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들은 이것을 예표로 입기 때문에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서 들어가요. 이때는 띠도 여러 가지 총천연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이 흰색 배실로만 짠 것으로만 띠를 띠고서 들어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 옳은 행실로 들어갔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정말 100% 옳은 행실이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옷을 입고 나아가셨나?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 석류 만들었을 때 그 한 석류에 무슨 색실이 빠졌다 그랬지요? 흰색실, 배실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이 세마포, 옳은 행실이 빠졌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요, 이 군인들이 그 옷을 벗기고서 제비를 뽑아요.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통으로 짠 세마포 옷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뒤쪽부터요.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얀색, 그냥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냥 통으로 짠 그 세마포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자기 몸에 쓰고서 세상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죽으실 때는요, 옷도 입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체가 옳은 행실로 평생에 태어나심으로부터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자체가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고, 그로 말미암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께서 찢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찢으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온전함으로 옷을 입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세마포 옷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옳은 행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관, 띠, 관은 왜 써요? 이 관은요, 우리의 이 악한 생각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우리는 거기서 바로 직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관을 만들어서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관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마포 관을 쓰고요. 또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요. 띠는 언제 묶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힘내서 일을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되지요. 예수로 띠띠고 성령으로 띠띠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36절에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이 패는요, 간은 배실로 만든 이 관, 하얀색 간 위에다가요, 순금으로 패를 만드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모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요, 제사 드리러 왔을 때 누굴 보겠어요? 대제사장을 봐요. 그런데 보자마자 뭐가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성결은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함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너희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율법과 제사는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여호와께 성결 그래도 이 동물들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동물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없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뭘 기록했냐면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니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없이 하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도 아세요. 아시는데도 왜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이 모든 예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그 참 형상, 준비하신 그 한 제물, 그것을 예표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렇지요. 그 동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동물 죽인다고 무슨 동물이 자격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참 제물로 하기 위해서 나를 빚으셔서 인간으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이요, 나를 참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사람으로 제물을 삼아야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요? 그렇게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 동물 제사는요,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비유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 보면 죄를 없이 하고 또 죄를 없이 하지만 너희가 그냥 예식적으로 죄만 없다고 여겨주는 거지, 결국은 너희가 죄에 대해서 각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영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이요, 모세도 그리스도를 봤고요, 한나도 그리스도를 봐서 여호와의 뿔을 노래하고요, 다윗도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리스도를 봤어요. 구약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봤고요, 신약의 사람들도, 모든 세상에서 구원받은 모두는요,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참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몸, 육신의 몸, 예수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뭐라 그러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지, 그거는 예표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는 거지. 이미 벌써 너희가 그것을 믿어? 내가 동물 제사로 너희를 용서해 줄 걸 믿어? 그래, 나는 이미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용서했어. 벌써 내가 준비한 한 의로 끝났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조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고 깨끗함 앞으로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 무조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 패를 이마에 두어서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 그 성물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 봤지만 그 성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물과 관련된 죄책, 잘못된 것, 우리가 드린다고 해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도 없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뤘다, 내가 준비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만 쓴다면 혹시나 백성들이 잘못된 성물을 드리고 혹시나 잘못된 제사를 드릴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백성들이 다 잘못한 성물에 대한 잘못된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그래서 1년에 한 번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으로만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께 성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39절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나머지 아까 같이 나눈 건데요. 여기서 반포 속옷이라 그랬는데 지금 저 청색 안에 있는 저 반포 속옷, 흰색이 저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입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할 때 대제사장은요 늘 저 옷을 입어요. 저렇게 세팅된 옷, 화려한. 근데 100일도 안 된 그 전에는 저 아론 또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굽의 한 노예였던 신분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50일이 지나고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이 여러 가지 성막과 성소와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은 지금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거룩한 옷을 입겠다고죠.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이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기 40장에 1년 됐을 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종되었던 곳, 노예되었던 곳, 정말 추하고 더럽게 비참하게 살았던 우리를 부르셔서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다 히브리서까지 봤지만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영광.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입히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만들어서 입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0절에는요.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고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입히라고 하는 것으로 입혀 만들어서 입히면요, 이들이 영화롭고 이들이 아름다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4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이사야 61장 1절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내게 내리면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게요. 다시 말을 바꾸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선한 일과 많은 능력을 베풀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거는 성령과 능력을 따로따로가 아니고 성령 이퀄 능력을 기름 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도 하실 수 있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는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수님과도 함께 하시고 대제사장도 지금 기름을 붓는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마시아, 기름 붓다.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된 거예요. 결국요. 제사장, 대제사장들을요. 그냥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허락하셨고요. 허락하신 것뿐만 아니라 옷을 입혀서 너희가 이 일을 한다면 내가 이 옷을 입고 너희들이 거룩한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42절 보니까요. 그들을 위한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히래요. 왜냐하면요. 이 속바지는 타종교는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음행이 너무 성행했어요. 이 성적 타락과 음행이 너무 성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속바지를 입힘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보호해 주시고 죄에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으라고 해요. 그래서 하체를 다 가리게 하라 그래요. 그렇게 온전하게 입은 다음에 너희가 제단 앞에 가까이 가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일이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옷을 그것들을 입어야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4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결국은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지금 이 구약의 성막도 성소도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옷도 이것이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벌써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말한다고 우리가 금방 그것을 이해해요? 못하니까 성소로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또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이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몸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은 사람은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행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그냥 로마서 전체의 말씀에서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말로만.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아니다. 진짜 너희들이 믿으면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요. 오늘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하얀색 세마포만 입고서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결국 그 세마포 옷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옳은 행실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준비된 우리들이 교회잖아요. 신부잖아요.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신부된 우리가요. 옳은 행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오직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